네, 2주 전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5번째 문제인 성령의 은사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주 전, 지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성령의 근원, 성령의 은사의 근원과 목적과 다양성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그 근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었었고요. 또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이제 유익성인데, 그중 또 교회의 유익성임을 이제 보게 되었었죠.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9가지 은사는 크게 나누어서 말씀과 관련된 은사 아니면 능력과 관련된 은사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또 이제 우리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난주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다면, 지난주는 그에 이어서 그렇게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지는, 한마디로 다양한 지체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지체에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지난주에 보였던 말씀과 관련된 은사와 또 능력과 관련된 은사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섬김과 관련된 은사까지도 이제 일부 거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래서 한 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평등되게 분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 다시 교회의 유익성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유익성, 그것은 분열이죠. 분쟁과 분열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임을 이제 직접 말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더 약한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었던, 한마디로 필요 충족성의 유익, 또 이제 여러 지체가 서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상호 의존성의 유익이 이제 이 은사를 통하여서 있게 될 것이다, 유익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을 없게 하는, 그리고 상호 의존을 하게 하는,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그런 유익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교회의 성령의 은사의 근원과 목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이제 있는 것이었고, 또 지난주도 성령의 은사에 하시는 것이나 평등케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인 것이다,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과도 계속해서 흐름을 같이 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 때에 오히려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하지 않고 말이죠. 상호 이렇게 의존하면서 영적일 때, 육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알고 있으면 분열이 생기고 상호 의존하는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또 이제 오늘도 뭐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가장 좋은 은사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되는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 이제 13장, 주된 본문이 13장이죠. 이 13장 하면은 사랑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그냥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 흐름과 같이 바로 사랑의 은사 차원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여러 가지 은사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이 사랑의 은사를 말하게 되고, 그 여러 은사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제 얻어야 하는 그런 은사로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 차원이죠. 그냥 사랑이라기보다 사랑의 은사 차원이고, 여러 다른 은사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그런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 그래서 그 은사로 이 사랑의 은사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유익, 이 은사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뭡니까? 분쟁 없고 상호 의존하는 이러한 유익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랑의 은사가 주로 말씀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랑의 은사의 목적도 지난주에 아주 가장 비중 있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분쟁이 없고 상호 의존하는 이런 목적,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것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사랑의 은사를 이제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주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될 때에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정말 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 차원이고, 그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은사와 관련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은사, 이 사랑이 이제 말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사랑장, 13장이 사랑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사랑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서, 오늘도 또한 그동안과 같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의 핵심인 영적인 것과도 어떤 관련이 되고 있는가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장 31절 첫 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여러 다양한 이 성령의 은사를 다양한 지체에게 주셨음을 말한 것에 이제 반전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여기 더욱 큰이란 말은 더 많은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열망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은 더 우수한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더욱 크고 우수한 은사, 더욱 크고 우수한 은사를 제시할 테니 그것을 모두 사모하라, 열망하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말합니다. 이건 이제 아주 그냥 다 같이 사모하라, 다 같이 이러고 있죠. 다른 은사는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다 같이 사모하라 라는 차원에서 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쭉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는 지난주 모든 은사가 필요하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과 안 맞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지금 가장 제일 좋은 더욱 크고 우수한, 뭔가 우열을 가려지게 되는 이러한 느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사모해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은사들과 다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것을 반드시 누구나 가져야 하고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은사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크고 더 좋은 은사라는 차원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열을 가린다기보다도 그만큼 중요한 필수적인 은사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럼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이제 13장에서 말을 하게 될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 자, 그럼 13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되고요. 사랑의 필요성, 얼마나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필수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내용이 되고요. 둘째,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제 사랑의 내용, 그러한 사랑의 내용이 어떠한 거냐, 그러면 뭐냐, 이것을 이제 말해 주게 되고요. 마지막 8절부터 13절, 셋째 부분에서는 이 사랑의 중요성, 아까 사랑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또 이유를 이제 말하는 부분으로 이제 오늘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에 이 사랑의 은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12장 31절에서 더욱 크고 좋은 은사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왜 더욱 크고 좋은 은사인지, 이게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에 대한 이유를 또 말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1절부터 3절을 잘 보면은 각 절이 동일한 형태인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은사를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은사를 보일지라도 이러한 은사를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문장이 이제 3절에 걸쳐서 그대로 이제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만큼 다른 은사에 비해서 이 사랑의 은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이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각 문장의 상반절은 지난주까지 말한 성령의 은사를 이제 말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12장의 흐름을 모르고 여기 13장 이 부분만 딱 볼 때 그럴 수 있듯이 갑자기 아무거나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저것 뭐 좋은 것과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과 비교하는 것은 다른 여러 은사들, 지난주까지 말씀했던 12장에서 말씀했던 여러 은사들과 지금 사랑과 비교하는 것이지, 은사들과 비교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앞에를 신경 안 쓰고 안 보고 무시하면서 그냥 뭐 아무거나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성령의 은사들은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교회의 유익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분열이 없이 상호 의존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래서 아무 소용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잘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주에 그 성령의 은사의 목적, 그 유익성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히 말한 이후에, 그것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은사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봐야, 이 사랑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를 갖고 얘기하구나,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은 좋은 거고, 사랑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말한 것 같이 자칫하면 볼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 상반절에 나오는, 각 절에 이제 상반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은
지지난주 12장 8절부터 10절을 비롯해서 또 지난주 12장 28절에 나왔던 은사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 중에 또 지지난주보다는 지난주 28절, 12장 28절에 더 가깝습니다. 지지난주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과 또 능력과 관련된 은사들만 말했다면, 지난주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김과 관련된 은사들까지 이제 말을 했는데요. 지난주는, 그죠? 여러 은사들을 여러 지체에게 이제 나눠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 은사들을 더 종류가 다양한 차원에서 로마서에 있는 은사들까지, 섬김에 관련된 은사들까지 거론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은사들은 그 모든 종류들, 그 세 종류들이, 세 가지 종류들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절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제 말을 하죠. 거기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것을 말했는데, 이는 모두 한마디로 방언의 은사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천사의 말 이랬는데 지금 방언과 묶어서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천사의 말,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무슨 말을 천사처럼 말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둘 다 방언의 은사 쪽으로 지금 관련해서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눴잖아요. 은사들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 능력과 관련된 은사로 나뉘어졌는데, 방언은 그 두 가지에 다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한 은사이고요. 그런데 이 은사를 보일지라도, 이 방언의 은사를 보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소리 나는 불이, 소리 난다는 건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큰 소음을 내는, 그냥 소리 날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냥 큰 소음을 내는 거예요. 막. 그리고 굴이라는 것도 이제 그릇용 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릇처럼. 그래서 그냥 쨍그랑 하는 그릇, 왜 녹그릇 놓으면 쨍그랑 하잖아요. 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는데, 울리는이란 말도 큰 소리로 고함치는, 큰 소리로 그냥 꽝 하고 울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꽹과리는 심벌이죠. 심벌즈. 꽝 치는 거. 아까 그릇 쨍그랑 하는 것처럼 여기도 심벌 꽝 치는 것처럼 이런 소리만 시끄럽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큰 소리만 내는 소음이 되었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만 갖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랑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함께 갖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그걸 베이스로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 위에 뭡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보여야 제대로 그 방언의 은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벌써 보이고 있어요.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 한 사람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 세 가지 은사가 주어질 수 있고요. 특별히 말씀과 관련된 은사는 더더욱이 그럴 수 있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은사와 함께 그 다른 은사, 이렇게 합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사랑의 은사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2절은 이제 상반절에 뭐가 나옵니다? 예언하는 능이 나와요. 예언하는 능. 그건 이제 한마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능 이런 말은 없어요. 원어적. 근데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또 그 다음 뭡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전에 12장 8절에 나온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그 은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 비밀, 이런 지혜 쪽이 될 것이고, 지식은 그냥 지식. 그래서 지혜가 좀 더 깊은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비밀,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와 같은, 결국엔 뭐예요? 그건 또 둘 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였었죠. 그것이나 또 다음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이건 바로 믿음의 은사였었죠. 그때도 12장 거기 나왔죠. 8절에 그쪽에 믿음의 은사와 같은 능력과 관련된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니까 능력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믿음 나왔지만 그거 구원 얻는 믿음 차원이 아니고 은사 차원의 능력 차원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 그때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그것이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산을 옮긴다는 능력 차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관련된 찬양을 부를 때도 여기 믿음 나올 때 그때 믿음이 구원 얻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은사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일단 잘 알고 또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 12장에 나왔던 다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믿음까지도. 그때 다 나왔던 거, 그대로. 근데 여기서 믿음 나오고, 그냥 비밀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은사인지도 모르고, 그때 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인지도 모르고, 비밀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믿음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보다 사랑이 무조건, 그냥 무조건 뭔가, 난 다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보기 쉽죠. 사실 그렇게 보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은사와 다른 은사와 비교하면서, 사랑의 은사,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과 관련된 은사, 능력과 관련된 은사 다 나왔어요. 두 개 다. 지지난주 그 은사에 나왔던 그 두 가지 성격 다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이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무런 칭찬받을 것도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그 은사들 때문에 칭찬받을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은사들 이전에 사랑의 은사를 먼저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먼저 함께 갖고 있으면서 이런 은사를 발휘하고 이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1절과 2절에서는 지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한 은사 위주로 주로 이제 말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다음 3절에서는 지난주 12장 28절에서 또 말하고 있었고, 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김과 관련된 은사, 이제 은사의 세 번째 성격이죠. 이 성령의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딱 나와요. 이 신약 성경 거기가 전부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여기 본 것은 말씀과 능력, 지지난주에 말씀과 능력,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 능력과 관련된 은사들을 크게 나눠준다라고 했죠. 여러 종류가 있어도. 그리고 로마서에는 거기서도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 그렇게 섬김과 관련된 은사, 능력이 아니라 섬김 쪽이었어요. 말씀은 똑같은데 능력이 아니라 섬김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통합해보면 말씀, 능력, 여기도 말씀, 섬김이니까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능력, 섬김.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이거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3절에서는 그 섬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섬김과 관련된 은사를 또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지난주 12장 28절에. 근데 물론 지난주는 그중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림, 이게 나왔죠. 서로 돕는 것은 로마서 12장에서는 권위, 위안. 돕는 것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위안하는, 위안. 그러니까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위안. 이런 은사죠.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와 다스림의 은사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과 관련된 은사와 이제 관련해서 나왔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종류가 나오지만 말입니다. 먼저 거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것이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은 그걸로 구제했던,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모든 내 물질로 그들을 돕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뭡니까? 구제하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제의 은사가 나오죠. 구제, 섬김과 관련된 은사 중에 구제 은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것도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 수준으로 베푼 구제를 말한 것이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운 거예요. 이게. 이런 놀라운 최고 수준의 구제입니다. 다음 뭡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이라는, 이것도 섬김의 은사죠. 이거는 이제 섬김과 관련된 은사 중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중에 섬김이라는 또 은사가 나와요. 거기. 그게 바로 이게 섬김이죠. 섬김. 근데 이 또한 최고 수준으로 헌신한 그런 섬김을 말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을 갖고 이제 막 섬기는데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라는 것은 뭐예요?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나를 갖고 불에 태워서 나를 갖다가 무슨 나를 불에 태운다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내가 열렬하게 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섬기고 내가 내 몸을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될 정도고 내 몸을 완전히 바칠 정도로 섬기고 헌신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사르게라는 것은 그만큼 아까도 내 모든 재산을 다 해갖고 남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했던 그 구제, 여기서 섬기는데 몸을 다 살라서 이제 헌신했던 그 섬김. 하지만 이 또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여서 이번에는 그런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렇죠?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보상 차원이 이렇게 느껴지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이제 전제로 예상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랑이 여기서도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구제와 섬김, 헌신을 했는데도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볼 때 이는 얼마나 귀한 은사로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르게 그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고요. 참 대단한 걸 했던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었던 유익성, 즉 교회의 유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랑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있고 항상 기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은사가 거기에 또 함께 얹혀져서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실 속에서 이 사랑의 은사는 은사자가 다른 은사는 혹 없을지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은사인데다가 혹시라도 다른 은사는 내가 하지 못했어요. 능력, 방언, 예언, 섬김 이런 거 없었을지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다가 그만큼 이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가 마치 형식과 껍데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내용과 알맹이에 해당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영혼이잖아요. 반드시 이건 영혼이 더 육체보다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 이 내용 형식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껍데기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처럼 이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알맹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랑이야말로 은사들 중에서의 알맹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히려 껍데기와 형식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까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절부터 이제 7절 오늘 두 번째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필수적이고 알맹이에 해당하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사랑의 은사의 내용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주 잘 알고 있고 아주 익숙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닮아 있고 연결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대로 이제 닮아 있고 가만히 보면요 연결될 수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란 말도 원어상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열매라는 그냥 단수로서 사실 하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딱 하나를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해요. 성령의 열매들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 원어상 복수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 하나의 열매가 그 9가지의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게 하나의 딱 열매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다 이제 이게 보여지는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떠렁떠렁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 그게 다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열매 하나. 이런 거에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의 열매가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8가지 측면, 그죠? 사랑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8개, 이게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랑 빼고 나머지 8가지 측면들이 여기에 이제 보여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 대표되는, 그러면서 나머지 8가지가 다시 같이 이렇게 측면들이 보여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여러 가지로 그 성령의 8가지 열매 내용을 그대로 갖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결이 돼요. 단수였고 거기서도 한 가지 열매를 얘기했고 여기서도 사랑을 쫙 나머지 8가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그 결국엔 하나의 열매가 대표가 바로 사랑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도 한 가지, 사랑 한 가지. 거기서도 사랑을 중심으로 나머지 또 8가지 측면이 함께 보여지는 그 열매 하나, 사랑 하나, 쫙 열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이구나라는 걸 여기서 더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대표고 나머지 측면들이 거기 다 함께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여기 사랑을 설명하는데 나머지 측면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그것도 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듯이 이 또한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가운데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면 12장의 앞에 보면 성령의 은사예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가운데 그 안에 사랑의 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중심으로 그렇게 동일한 측면과 특성들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성령의 열매들, 여기 성령의 은사 차원에서 사랑, 다 성령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것도 그렇게 8가지 열매, 나머지 여기도 8가지 측면 다 그대로 측면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니까 그게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비슷하게 보여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도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보았는데요. 지난주는 섬김의 은사들로 몇 가지가 대치됐죠. 섬김과 관련된 은사들로. 그렇죠? 그 지지난주의 9가지 은사와 지난주의 9가지 은사는 둘 다 9가지라는 건 똑같지만 몇 가지가 이 두세 가지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 섬김과 관련된, 로마서에 나오는 그 섬김과 관련된 은사로. 하지만 어쨌든 지난주도 9가지 은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사들을 보았는데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성령의 은사인 바로 이 사랑의 은사는 결국 그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에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은사, 오늘 이제 여기서 말하게 될 사랑의 은사는 한마디로 뭐가 돼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는 지난주까지의, 지난주 9가지 은사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아까 앞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우선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이걸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은사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가 거기다 붙인 거기 때문에 9가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로마서까지 다 합치면 은사는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9가지를 붙일 수도 있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은사보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우선된다. 이게 이제 원래 보편적인 말이 되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9가지 비슷하게 나와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사랑의 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성령의 은사들보다 9가지 은사들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오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라 뭐 그거나 성령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을 다 정체로 연결해서 봤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선되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는 아까 나왔었죠. 사랑의 은사는 내용 차원이 되는 거예요. 내용 차원. 성령의 은사는 형식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가까운 거예요. 더. 그러니 이게 열매와 은사라고 해서 그 말이 그 말 갖고 이렇게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른. 성령의 열매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알맹이 같은 게 이 성령의 열매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갖추고 나서 성령의 은사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은사를 딱 가졌다고 뭐 이런 막 능력을 행했다고 막 좋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먼저 갖췄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오늘 여기서 지금 이제 앞으로 말할 사랑의 은사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은사를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가지 은사든 몇 가지 은사든 간에 그 은사들 몇 가지를 내가 갖게 되든 한두 가지 갖든 두세 가지를 갖든 그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열매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대등한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여기 열매 쪽에 더 있다는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은사자들을 분별할 때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은사만 잘 발휘하고 그걸 자랑하고 막 그거 갖고 막 그냥 그걸로 막 전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벌써 분별해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지 벌써. 열매가 안 나타나고 은사 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열매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그 위에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 잘못된 거구나. 벌써 이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 사랑의 은사의 내용이 이제 여기서 보여질 사랑의 은사의 내용이 지금 성령의 다른 은사들로 인한 분열을 벗어나 상호 의존해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지난주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교회의 유익성, 그 상호 의존하고 막 분열 없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되죠. 8가지 열매인데 그것은 한 가지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열매, 이게 얘기 아니라 측면이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런 측면, 저런 측면. 그러니까 나머지 8가지 측면 중 주로 그러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필요한 측면들, 열매들. 상대방. 왜냐하면 분열, 이게 다 상대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거, 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유익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사랑의 은사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흐름 계속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8가지 측면, 8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사랑 빼고 나머지 8가지 중에서, 그 8가지 측면들 중에서 굳이 다른 사람과 상대방과 관련된 은사가 앞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선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과 관련된 열매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게 종류가 좀 나눠지죠. 우리가 흔히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관련하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과 관련되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와 관련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나눠보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분리가 안 될 수도 있어. 오늘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과 관련된 열매들, 그 측면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먼저. 왜냐면 그 분열 없어야 되고, 상호 의존해야 되는 교회의 유익성 차원에서 지금 이 사랑의 연세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것저것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에서도 복음성가에서도 부르듯이. 그런데 이거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말했다기보다도 이 앞부분에 가만히 보면 상대방, 다른 사람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하면 정리가 되죠. 이게 중구난방을 아무거나 막 갖다가 막 넣은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 거의 그때 나오는 것과 열매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말하는데, 그 중에서 또 상대방과 관련된 은사들이 앞부분에 나오는구나. 나머지는 이제 뒤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보면 정리가 되고 그 내용을 더 이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4절은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음이 나오죠. 오래 참음이란 열매. 오래 참음은 칭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먼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교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거기에서 나온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 그 측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딱 나와요. 그죠? 먼저 보여지고 다음 온유가 나오죠. 온유의 열매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 온유 딱 2가지가 벌써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와 같이 오래 참고, 또 온유라는 것은 온순하고 또 겸손한 거예요. 온순하기도 하고 겸손한 거. 겸손의 다른 말로 온유란 말을 같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온순한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열매가 벌써 보여줬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이게 8가지 열매죠. 사랑 빼고 그 중에서 그 2가지가 벌써 오래 참은 온유가 보여줘. 다음 투기하지 않음. 투기는 질투식이죠. 질투식이. 그거 하지 않음과, 않음은 뭐예요? 이렇게 막 질투하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아니라 화평이죠. 화평. 우리 성령의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의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자랑하지 않음. 자랑한다는 맛은 뽐내지 않음. 막 뽐내는 거예요. 자랑한다고 뽐내고, 그냥 자랑이 아니라 뽐내는 거. 그리고 교만하지 않음.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만하고 우쭐대는 겁니다. 거만하고 우쭐대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겸손의 모습이죠, 이것이. 자기가 막 뽐내거나, 막 나서고 막 높아지고 자기가 막 교만하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거만하고 우쭐대고.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겸손의 다른 말인 앞서 나온 온유의 열매에 다시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온유죠. 온유의 열매입니다. 아까 오래 참은 온유 나왔던 그 온유에 여기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 5절로 넘어가서 이제 무례히 행치 않음. 무례히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기 사납게, 꼴 사납게 이런 거예요. 보기 사납게, 꼴 사납게. 막 보기 사납게 행하는 것. 이 무례히 행한다는 거 그거예요. 그냥 무례히 하면 좀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 보기 사납게, 꼴 사납게, 좀 이런 겁니다. 그 행치 않음과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음. 유익이란 말은 원래 원어상에 없고 자기 것을 먼저 구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먼저 구치 않음과 또 그 뒤에 성내지 않음. 성낸다는 말도 원어적으로도 정확하게 날카롭지, 아니면 휘젓지 않음. 날카롭게 막 하고 휘저은 거, 이런 거예요. 막 휘저으면서 이런 거 휘저어놓고 막 이런 거 날카롭지 않고, 이렇지 않음, 성내지 않음. 요 3가지는요, 5절로 넘어가서 요 3가지는 인자한 거죠. 막 사납거나 아까 막
고기 사나웠거나 날카롭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자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되죠. 인자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아주 친절한 거, 친절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친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꼴사납고 막 날카롭고 하지 않고 또 남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 자기보다 남을 거 베풀고 막 이런 거, 긍휼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비죠, 자비. 그게 다 하나로 얘기하자면 자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나온 것, 자비의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온유와 자비가 비중이 컸죠, 지금. 온유와 자비 쪽에 해당하는 것이 비중이 큰 채로 또 오래 참음과 화평의 열매까지 4가지 열매, 4가지 측면이라고 했어요. 4가지 열매 측면들이 보여지며 주로 상대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측면들을 말했다면, 상대방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화평한 거, 이런 상대방과 관련된 이러한 측면들을 말했다면, 나머지 이제 성령의 나머지 8가지 중에서 지금 4가지가 나왔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희락과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남아 있습니다. 열매들, 그 측면들은 나머지 이제 5절 말미에서 7절까지 해서 이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자, 먼저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계산한다, 이거. 악한 것을 막 계산하고 계획하고 막 이런 쪽인데, 어쨌든 그런 것과 6절에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기뻐한다는 건 환영하고 축하한다, 더 정확히 보는데, 어쨌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이건 뭐예요? 악함과 불의죠. 악함과 불의를 안 한다는 거죠. 악과 불의. 악과 다 죄,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함과 착함이에요. 선함과 착함을 의미하는 한마디로 양선. 우리 충성의 9가지 열매 양선이 나오죠. 선한 걸 얘기하는 거, 선한 거, 착한 거, 그 양선입니다. 양선.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2가지는. 또, 그것은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관련된 측면들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고, 불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게 양선입니다. 양선. 자기 자신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다 거기에 관련된 측면들이죠. 아까 앞에 4가지는 다 상대방과만 관련됐었 쪽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자신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측면이 나오게 됐고요. 양선. 또 자신이나, 또 다음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함. 진리와 함께 기뻐함은 희락의 열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희락의 열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기뻐하는데 제대로 된 기쁨이죠. 정말 진리. 희락의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진리 대신 하나님과 관련된 측면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측면, 진리 대신 하나님. 또 예수님도 되지만, 또 다음 7절로 넘어가서 모든 것을 참음. 여기 참음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덮는다는 거예요.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는 것, 이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오래 참음이 나왔잖아요. 여기 또 참음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달라요. 맨 처음에 나왔던 오래 참음은 상대방과 관련해서의 오래 참아주는 거죠. 오래 참아주는 것. 근데 여기서의 참음은 덮는 거예요. 덮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 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딤이 먼저 보면, 그 모든 걸 견딤,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대방과 관련되기보다는 이제 다 자기 차원이네. 자기 차원에서 덮고 견디고 이러는 겁니다. 아까 참음이랑 다 비슷해 보이고, 세 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죠. 약간 상대방과 관련된 거, 이건 자기 차원에서 덮고, 또 인내하고, 다 비슷해 보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거 2가지는 뭡니까? 이제 바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함. 이므로 바로 절제의 열매가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 그 절제 열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덮고, 인내하고, 덮고, 인내하고. 이것은 다 지금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갖고 막 저거 하는 것이 다 누르고, 정말 꼭 참고, 절제하는 거, 절제의 측면들,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나머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믿음. 여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 신뢰. 또 신실을 하다는 것도 신실.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고 신뢰. 변함이 없는 것이죠. 믿을 만한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람. 이게 또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까지 가는 확신. 이것은 뭐예요? 신실해요. 믿을 만해. 저 사람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기대한다는 것, 이거 뭡니까? 바란다는 것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변함 없음, 이제 변함 없음. 그래서 충성의 열매, 그건 충성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중에서 충성의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절제와 충성이 나왔지만 모두 뭡니까? 다 자신과 관련된 측면들이 자신과 관련된 측면들. 아까 희락은 하나님과 관련된 측면, 그죠? 그리고 양선 같은 경우는 자신과 하나님 모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의 4가지는 뭐예요? 상대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자기 쪽인데 그건 또 한 가지로 또 엮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과 자기, 상대방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나 자신과 관련된 측면들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여기서 함께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관련된 측면들을 함께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여러 가지 이제 내용 가운데 지금 상대방과 관련돼서 이런 것, 이 사랑이 은사가 이런 거다. 또 상대방 다른 사람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다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랑의 은사는 바로 믿음에서 나온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기의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구나. 즉 우리의 믿음은 물론 이제 여기서의 믿음은 은사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은 그 열매와 순종과 행함이 가장 대표적이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이렇게 짝인데 그 사랑의 내용,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열매이기도 한 그거. 네? 믿음과 열매할 때 순종과 행함. 그게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사랑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어지고요. 네?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앞에 4가지, 아까 앞에 5절 부분, 5절 그 약간 앞에 부분까지 그 앞부분 4가지는 뭐였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에 해당하죠.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여기 특별히 교회 내에서의 상대방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다른 사람 어쨌든 형제에 대한 사랑에 해당한다면 여기 4가지, 여기 이제 뒤에 나온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과 또 관련된 측면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크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걸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사랑의 내용을 쭉 봤더니만 여기 지금 4절에서 7절까지가 그 사랑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내용이 쭉 나왔는데 크게 분류하다 보면 압축합시다 보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웃이 형제, 다른 사람, 형제에 대한 사랑, 교회 내에서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가 사랑을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율법의 강령이 바로 그걸 요약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또 가르쳐 주셨고 바로 그거. 근데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그 사랑 그거거든요. 또 믿음으로부터의 순종, 믿음의 행함 차원에서 나온 사랑.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여기에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의 은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것도 사랑도 그것과 별개의 또 다른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리가 나와야 할 사랑인데 그걸 종류대로 쭉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은요, 지금 이 사랑의 은사도 지금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기에, 그죠? 지금 성령의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장부터 계속 그 중에 사랑의 은사가 지금 오늘 나온 것 뿐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뭐 이런 말씀, 뭐 능력, 이런 것들, 사랑 딱 나왔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 딱 나왔어요. 네? 근데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나오는 은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다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믿음을 전제로 하여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랑의 은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은사도 이렇게 성령을 한번 거쳐서 나오게 되는 은사 차원이면 뭐 그렇다지만 또 그냥 봤을 때도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이게. 네?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그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믿음에서 나온 사랑. 물론, 다른 은사들도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기본이 되지만,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기본이 되어서 나와야 될 그런 은사들이었어요. 다른 것도 성령의 은사들이니까 그것도. 하지만 이 사랑의 은사는 그 믿음에 아주 직결되어 있다면 나머지 은사들은 간접적이고 현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본질적이에요. 아예 본질적인 믿음과 딱 직결되어 있는 아주 본질적인 차원의 것이 이게 사랑의 은사라면 나머지는 이제 좀 간접적이죠. 직결되어 있다라기보다 본질적이라기보다 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성령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요걸 거쳐서 거기까지 나타나야 되는 아까 다 봤던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딱 붙어있는 거라면 이제 요걸 거쳐서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 이런 차원의 사랑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들도 성령의 은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믿음 필요해서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그럼 똑같은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좀 현상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이제 차원이다라고 하는 이걸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8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진 사랑이 앞서 보았듯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또 더 이제 여기서 말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른 은사들과 이제 비교해서 말이죠. 아까 첫 번째 부분과 비슷하게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 먼저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냐. 떨어진다는 것은 무능해지고 뭐 무효해지고 이런 겁니다. 하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한다는 말은 이제 쓸모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상 다른 말로 쓸모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도 쓸모 없어지리라 라고 앞서 1, 2절에서 말한 예언, 방언, 지식이라는 주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과 비교하여, 그죠? 아까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 능력과 관련된 은사, 섬김과 관련된 은사 다 나왔지만 여기서는 지금 주로 방언은 물론 능력에도 약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주로 성격을 보니까 말씀과 관련된 쪽에만 이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언, 방언, 지식, 그죠? 그것과 비교해서 사랑의 영원 지속성이죠. 폐하여지지, 여기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폐하여지지도 않고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의 영원 지속성을 이 사랑의 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로서 말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것이 그 이유의 전부이기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그치고 끝나는데 이건 끝나지 않은 영원해요. 영원 지속해요. 이것이 다른 은사들보다 중요한 그 이유로서 여기서 벌써 딱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도. 자, 다음 9절부터 1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앞서 중에 이번에는
아까 지식, 방언, 예언 이렇게 중에서 지식과 예언만 이제 다시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 그죠? 부분적으로 알고 이게 지식이에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이에요. 지식과 예언. 이게 더 말씀과 관련된 은사만 다시 언급해서 비교하고 있죠. 더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방언 빼버렸어요. 그죠? 지식과 예언, 이건 정말 더 말씀과 관련된 은사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 지식, 예언, 이게 대표적으로 그거였잖아요. 근데 지식과 예언, 말씀과 관련된 은사만 다시 언급하되, 그 은사들이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 아무리 그런 은사들을 너희들이 발휘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너희 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 이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패한다는 말은 아까 8절에 나온 패함이랑 똑같습니다. 쓸모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앞서 8절에서 다른 은사들이 패하여지고 이제 쓸모 없어질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해준 것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면서 알고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만 왜 패하여지는지, 아까 다른 은사들이 왜 패하여지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 것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거 필요 있냐? 없잖아. 너 버려지는 거야.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네. 지금 이유를 보여주고, 온전한 것이 왔는데, 완전한 것이 왔는데 부분적인 거 필요 없잖아. 다 버려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자, 그럼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을 말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지식, 예언, 말씀과 관련되니까 말씀, 성경, 신약 성경에 딱, 지금은 막 이 당시만 해, 초대교회 당시는 막 지금 이것저것 쓰여지고 이게 딱 취합이 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완성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게 지금 취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금 말씀과 관련된 은사 말고도 이제 다른 은사들도 패해질 것인데다가, 그죠? 지금 사랑의 은사는 다른 여러 은사들보다 영원하다, 영원 지속하다. 그런 지금 말씀 관련된 은사뿐만 아니에요. 능력 관련된 은사, 성령 관련된 은사 다 패해지지만 이거는 영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또 좀 있다가 12절을 또 보면은요, 이는 12절을 참고해 봤을 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결국엔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이죠. 종말 때입니다. 그때 온전한 말씀의 성취와 지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의 성취가 그때 다 이루어지죠. 다 보여지고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때 다 드러나죠.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다 보이죠. 말씀 성취 다 일어나고, 이게 그거구나 다 확인이 되고 다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식과 예언은 필요 없다. 그때 가서 다 들어간 게 딱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이건 여거고 필요 있겠습니까? 야, 잠자코 있어도 필요 없어. 이게 되잖아요. 지금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때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1, 12절은 이런 다른 은사들이 패하여질 이유에 대해 다시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왜 또 패하여질 있는지 그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요. 자, 11절은 어렸을 때와 장성했을 때를 비유로 하였어요. 비유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기 어렸을 때라는 것은 더 정확히 아기 때, 아주 유아 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하기보다 아주 아기 때, 더 아주 그냥 유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거, 아까 생각은 계산하고 추리하는 거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라고, 다시 이 말이나 깨달음이나 생각, 여기 말을 했죠. 그것은 다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 차원이죠. 예언, 지식, 말씀과 관련된 은사 차원입니다. 그냥 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 차원에서 어렸을 때는 다 어린아이 같음을 말해요. 다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아까 어린아이의 일,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했던 그런 은사들을 버렸노라. 장성한 후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예언과 지식의 은사들을 당연히 버렸음을 말합니다. 장성한 후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막 말했던 떠박떠박 막 말했던 것들 커서도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할 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거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언, 지식 이런 말씀과 관련된 은사는 겨우 어린아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정도에. 나중에 장성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싹 필요 없게 되는 시라는 것이죠. 다음 1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아까 11절에서 지금과 나중을 어렸을 때와 장성했을 때로 비유한 이유를 이제 또 말하기를 일단 11절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다는 것은 더 정확히 불분명하나, 이거 불분명해요. 완전히 분명한 것이 아니라 희미하고 불분명한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근데 거울은 이 당시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이렇게 막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죠.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이는데 희미하게 또렷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렷한 게 왔을 때 그걸 계속 보고 있지 않잖아요. 거울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도 되고 어쨌든 간에 희미하나 그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이요. 정말 선명하게 본다는 거죠.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죠. 지금의 거울처럼 본다는 거예요. 옛날 거울. 그런 식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라고 지금의 불분명함과 나중 종말 때의 분명함 때문임을 비롯하여서 그것이 아까 지금은 어린아이 같고 나중에 장성아이 같다는 것이 바로 이거 불분명하고 분명하고 이런 차이를 말한 거죠. 이어 더 직접적으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제 이게 더 아까와 이제 관련된 더 정확한 거죠.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종말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 지금은 주님만 나를 아시지만 나도 그때는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다 이제 이 말씀과 지식, 예언이 다 확실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여기 온전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부분적 지식, 부분적 암과 나중 종말 때의 온전히 암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1절에서 말했듯이 어린아이 때와 같은 은사는 당연히 버린다는 것이죠. 네? 지금의 어린아이 때와 같은 은사예요. 지금의 은사는 사실 어린아이 때 같은 은사. 불분명하고 약간 희미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 차원에서 말을 했을 때에도.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앞서 8절에서 말했듯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거나 무능해지지 않고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해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필수적이고 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보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이제 마지막 13절은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 말하기를 우선 그런즉 다음에 이제 원어적으로는 지금이란 말이 생략돼요. 지금 당장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도 원어적으로는 머물 것이고 남아있을 것, 계속할 것, 남아있을 것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믿음, 소망은 왜 갑자기 말했을까요? 믿음과 소망이 갑자기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구절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찬양에서도 너무 유명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뭐 짝도 얼마나 유명하고. 근데 우리가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문맥의 흐름에서 봤을 때 믿음, 소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툭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부절을 짝 잘라고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겠지만,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앞에서도 뭐 했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게 지속성이 되지만 이거는 부분적이고 폐해질 거기 때문에 그거 말하다 말고 갑자기 믿음과 소망을 갑자기 딱 얘기하면서 그 중에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까지 함께, 사랑과 함께. 왜 갑자기 말했을까요? 지금 그것들 또한 지금 남아있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잘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남아있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패할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아까 두 번째 부분처럼 패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기에 앞서 패해진다고 했던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말한 것은 아니죠. 다른 은사들은 패해진다고 그랬지만 다른 은사들을 대표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대신 말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패해지지 않는 차원의 믿음과 소망도 사랑 쪽에 오히려 이제 패해지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 속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 여러 은사들은 다 폐하해진다고 했는데 사랑의 은사는 폐하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을 대신 말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 요소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필수 요소. 그걸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이제 믿음, 소망은 믿음. 한마디로. 사랑은 사랑. 아까 그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나 순종의 사랑. 믿음과 사랑인데, 믿음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소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함께 들어가 있는 건 믿음이죠. 네? 소망. 약속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딴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죠. 그 차원에서 이것을 함께 말하면서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랑이 위대함을 말함으로써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는 아까의 흐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가져오게 된 그런 식이죠.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아주 다른 필수 요소까지도 갖고 와서 여기서도 또한 더 중요할 정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 중에 제일이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은 더 위대한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일은 사랑이라며 사랑의 더 위대함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도 아주 필수 요소 쪽에 해당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믿음 차원이라면 사랑은 그에 따른 행함과 순종 차원으로서 최종 단계이죠. 최종 단계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최종 단계 그 마지막은 행함,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이 사랑만 뚝 나타났다면 그건 가짜 사랑이죠. 믿음에서 출발을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이 반드시 나아가야 될 최종, 그것은 행함과 순종인데 바로 그게 사랑, 그 내용은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함께 보여져야만 이게 뭐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최종 단계. 이게 사실 다 믿음 차원이에요. 다 믿음인데 더 거기서 비중이 있고 진짜를 가려내는 기준은 바로 뒤에 이게 되는 거예요. 뒤에 행함, 사랑. 너가 믿었다고 했니?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행함. 그런 자라야 이거예요. 주여 주여는 믿음이요. 그냥 입술만 한 거예요. 행함, 순종, 사랑. 말씀에서 다 나온다고요. 그만큼
더 비중이 있는 거는 이쪽에 최종 단계는 여기에요. 사실은 믿음에서 출발한 사람이죠. 물론 그래서 그 믿음이 증명받게 되는 게 바로 사랑 때문인 겁니다. 사랑. 믿음이 정말 있었느냐? 그럼 행함으로 증명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면서 정말 더 이렇게 이만큼 사랑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말하면서 특히 앞서 사랑의 은사의 내용을 볼 때 두 번째 부분,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 내용을 볼 때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내용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사랑의 내용이 결국엔 요약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사랑임을 알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여기 이제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었다. 그때 여기서 믿음, 소망을 얘기한 것도 그렇게 어색한 것은 아니죠. 아까 사랑의 내용 자체가 두 번에 나온 사랑의 내용 자체가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정말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것처럼 여기서 믿음과 소망을 거론하고 믿음을 그래서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알았을 때는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온 것 같아 보여도.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또 사랑이 이제 더 위대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떤 거 좋아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 중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어느 거예요? 믿음과 이제 사랑인데 쉽게 말해 여기서는 왜 믿음만 강조가 끝나잖아요. 성경엔 다 어디든지 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건 그건 믿음 아니라라고 해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도 그걸 결국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정론의 영향을 받아갖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야 돼. 이거 딱 분리시켜놨어요. 이거를.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고 누누이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행위, 율법의 행위는 이 믿음과 대치되는 율법의 행위는 그렇게 행함을 말하는 거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한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율법을 행해갖고 자기들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행위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율법의 행위라고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행위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딱 대치를 시켜갖고 행함까지도 다 잘라버려갖고 대치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믿음만 강조해갖고 왜 그럼 그렇게 분리시켰고 요것만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딱 선택해서 개방 구원받아 끝. 우리 구하는 그걸로 끝이야. 그게 은혜야.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야.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우아하게 만들고 알고 봤더니 다 지옥 가. 행함을 다 잘라버렸고 그 실체를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간단한 지금 말씀드린 것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 모릅니다. 이 실체를 몰라갖고 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주권.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딱 그거거든요. 딱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렸죠. 내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할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늘상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지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나는 안 하는 쪽으로 자꾸 죽인다고 막 하면서 오히려 나는 나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교만과 지옥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나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내가 오히려 할 내용으로서 육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서의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면서 나는 막 그냥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죄까지 짓는 거예요. 나는 근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눈물 한번 흘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자기는 마치 믿음 대단한 걸로 구원만을 착각하고 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이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답답해하죠. 성경을 어딜 봐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그게 나온 것이고. 사랑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왜 다 중요한 거야? 근데 오히려 사랑,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외우고 있는 이 말씀에 나올 정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거기서도 그냥 딱 나오고 여기 딱 나오고 이것만 알아도 딱 알아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벌써. 근데도 그걸 몰라서 믿음만 강조하고 이러다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자, 이로써 오늘은 계속 이 성령의 은사를 이제 또 말하고 있는 가운데 12장부터 이제 계속된 흐름,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은사로서 이 사랑의 은사를 이제 사모하라며 이제 설명하는 본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랑의 은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를 첫 번째 부분에서 지난주까지 보인 말씀이나 능력이나 섬김과 관련되는 모든 종류의 은사들과 비교하며 그 귀한 은사들로 귀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고, 그래서 은사의 목적,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었던 유익성, 즉 교회의 유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됨을 암시하므로 그만큼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필수적이고 중요한 은사임을 알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은사들은 마치 껍데기와 형식에 해당한다면 이 사랑의 은사는 알맹이와 내용에 해당하는 은사임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 사랑의 은사의 내용, 이 두 번째 부분의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내용, 사랑의 은사의 내용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결되어서 결국 상대방과 관련된 측면들과 또 하나님이나 자신과 관련된 측면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다 내용들을 봤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연결돼요. 또 그것은 또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내용으로 그게 다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믿음에 대한 순종과 행함으로서의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믿음에 대한 순종과 행함으로서의 사랑,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사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믿음에 기반을 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뭐 세상에서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랑을 싫어하지 않고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사랑은 엄청나게 추구하는 것이지만 다른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나중에 아까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기 사랑 뭐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물론 여기서 자기 사랑인데 자기 사랑을 갖고 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보여야 할 모습으로서의 측면을 얘기한 것이죠. 사랑의 측면이지. 무슨 뭐 자기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 결정적인 데 딱딱 달라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인 거예요. 영적인 사랑이죠.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사랑의 은사가 그렇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더 말을 해주기를, 다시 다른 은사들과 비교하되 주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과 비교하여서 다른 은사들은 지금은 부분적이고 불명확한 어린아이 단계이기에 나중에 종말 때에 온전하고 명확한 장성한 자의 단계가 오면, 장성한 그런 자의 단계가 온전하고 명확한 장성한 그런 단계죠. 단계가 오면 폐하여지고 버려지게 되지만 반면 사랑은
영원 지속하기 때문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필수적이고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이자 함께 영원 지속하는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위대함을 말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랑의 은사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으로서 형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내용이 그거예요.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내용이죠. 사랑의 은사 결국엔 그걸 요약을 할 수, 집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유한한 것과 달리 이것은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기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그래서 다른 은사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은사이자 형식과 현상에 불과한 다른 은사에 비해 내용과 본질에 해당하는 은사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다른 은사들도 은사의 목적에 해당했던 이 교회의 유익에 도움이 되게 됐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가졌을 때, 다른 은사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졌을 때, 다른 은사를 이제 그때 행했을 때, 그런 다음에 행했을 때, 그때 은사의 목적에 해당했던 뭡니까? 교회의 유익, 그죠? 상호 의존성, 부터 시작해서 분열하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의 유익에도 도움이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려고 지금 사랑의 은사를 갖추라고 했던 거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가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과 또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또 은사의 내용과 본질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랑의 은사 또한 영적인 것임을 보게 되고요. 영적인 것임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의 고린도전서의 핵심과 맥을 가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왔고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영원해요. 영적인 것이 영원하죠. 아까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도 영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 은사의 본질, 내용. 네. 그래서 영적인 것. 네? 그래서 정말 믿음과도 아까 결국에 같은 점.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해서 그동안의 고린도전서의 핵심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또 이제 여기서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은사를 은사자들은 물론 이거니와 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려 함으로 말미암아 다 가져야 되는 차원입니다. 사실은요. 은사자들, 지금 은사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특별히 더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가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는요, 믿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알 수 있었었죠.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을 결국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은사자가 아니라 그냥 그 은사자들에게는 다른 은사들을 보일 때 무효하지 않고 유효하게 되고, 또 교회에는요, 그건 교회입니다. 일반 성도들, 은사자들은 좀 뭔가 특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인데, 교회에는 분열하지 않고 상호 의존성이라는 유익이 지속되고 넘쳐나게 하시기를, 그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누구나 가짐으로 말이에요. 믿음, 인정과 개인적으로 은사도 제대로 유효하게 되고, 은사자들도
교회 유익을, 결국엔 교회 유익, 전체 유익을 주는, 아직 나아가는 게 지속되게 또 넘쳐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